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누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자, 61절에서 69절까지 61절에서 69절까지 우리 이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1절 읽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 있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같이 읽습니다.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운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은혜가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역시 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보았는데요. 왜 앞에 조금 뒤에 조금 나눠서 읽었습니까? 본문이 너무 길어서라고 그랬어요. 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읽어보았지만 읽는 것도 쉽지 않은, 왜? 사람의 명단이, 사람의 이름이, 동네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하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명단은 어떤 명단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자들의 이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길어요. 읽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 굉장히 길다.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요, 6절과 7절에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서 38절까지는 제사장이 아니었던 일반 유대인들의 명단, 그리고 그 수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39절에서 42절까지는 제사장들의 명단과 수가 나오고요, 43절에는 레위 지파의 명단과 수가 나옵니다. 44절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명단과 수가 나오고요, 45절에는 문지기들의 명단 그리고 수가 나오고, 그리고 46절에서 56절까지는 성소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의 이름이 또 계속 나오고요, 마지막 57절에서 60절까지는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런 내용들, 사람의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내용들 가운데도 뭐가 있다?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교훈이 없다면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지난주에 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일상에서도 그렇죠. 명단,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해도 그 명단에 이름이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처럼 명단은 중요해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무슨 대통령 조찬 기도회, 청와대 조찬 기도회, 뭐 국회 조찬 기도회, 뭐 대통령 취임식 이런 것 있으면 빠지지 않고 가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분은 참 뭐 어떤 재주가 있어서 저런데 저렇게 빠지지 않고 가나. 제가 봤을 때는 외적으로 보면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명단에 이름만 올려놓으면, 모든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거기에 이름만 올려놓으면 오케이. 거기에 가서 자기 이름만 얘기하면 명단에 이름이 있으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청와대도 들어가고, 뭐 대통령 취임식장에도 들어가고, 조찬기도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명단이 그만큼 힘이 있어요. 이제 또 곧 이제 대학 합격자들도 발표가 되겠죠. 여러분, 요즘에는 뭐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고 뭐 인터넷으로 찾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벽보를 붙였잖아요. 학교에 합격자. 그러면 발표 날이 되면 학교로 갑니다. 그 명단에 이름이 있으면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그러나 그 명단에 이름이 없으면 정말 죽을 맛인 거예요. 시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아니 희비가 엇갈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쩔 때는 진짜 생사를 가리기도 하는, 꼭 발표날 다음이면 몇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명단이 그처럼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명단이 나오고 그 명단으로 말미암아서 희비가 엇갈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이름을 다 확인하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로 시대는 어때요? 당시 시대는 포로 시대가 아니라도 질서가 없었을 터인데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사니 질서가 있었겠어요? 질서가 없었겠죠. 그런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서도, 이방 사람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이름을 올린 자들, 그런 자들이 있었다. 그런 자들은 명단에 찾을 길이 없었어요. 또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제사장이 아니면서 제사장 행세를 한 사람들도 있었다. 거기 64절에 나오죠.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제사장도 아닌데 역시 또 그 혼란을 틈을 타서 제사장 명단에 살짝 이름을 넣고 제사장인 것처럼 행세를 포로 생활 내내 했다는 사실이, 특별히 거기 한 사람이 언급되죠.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한 사람. 제사장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바르실레의 사위죠. 그런데 자기가 그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했다고 해서 바르실레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마치 그 딸과 결혼하고 슬며시 자기 성을 바꾼 거예요. 자기 아내의 성으로. 자기 아내의 아버지 장인어른 제사장이었던 바르실레의 성으로 이름을 바꿔서 제사장 행세를 했다.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났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지성소에서 나오는 지성물을 먹지도 못하게 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게 했을까요? 이처럼 무자격자를 찾아내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도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이렇게 돼야 맞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니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왜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질서가 곧 화평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교회 안에도 질서가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저는 이 세 번역이 참 좋아요. 이 부분은 참 좋아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왜냐하면 옛날에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품위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질서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품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직분을 맡기거나 맡는 일에 있어서 질서가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특성상 누가 오더라도 환영해야 되죠. 누가 오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해야 돼요. 그러나 직분을 맡기는 일이나 직분을 맡는 일은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준비가 된 자, 자격을 갖춘 자, 이런 자들이 직분을 맡고 또 그 직분을 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세우는 직분자들에게는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첫째로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말 자체가 모이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교회의 대명사, 교회의 가장 모범이 되는 초대교회에 어땠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뭐였어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교회는 모여야 돼요. 잘 모이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잘 모여야 직분을 갖고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 오늘 정말 가장 추운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 정말 복되어요. 오늘 또 틀림없이 몇 분들은 오늘 이렇게 추운데 하루 쉬자 하고 못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여간 모이지 않을 그런 핑계들을 만드는 데는 우리는 하면 다재다능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정말 귀해요.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곳이,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주의 일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직분을 맡아서 일할 자격이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또 어떤 곳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곳이, 예수님께서도 온 회당, 가는 곳마다 온 회당에 가시면서 가르치기를 힘썼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했어요. 두란노선에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렇다면 성도들에게는 무슨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전념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지 아니하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 네 번째, 어떤 자들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이, 전도와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회 직분을 맡을 자격이 없어요.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 이런 자들이 앞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교회는 또 어떤 곳이에요? 봉사하고 섬기는 곳이. 봉사와 섬김이 없이 교회는 유지될 수 없어요. 그런데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열심히 다니긴 다니는데 봉사하는 일과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직분을 맡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는 거예요. 또 교회는 어떻게 유지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들이 헌금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헌금하지 않는 자 역시 교회의 어떤 일을 맡아서 일할 자격은 없는 것이. 이처럼 교회 안에도 직분자들에게는 직분을 맡아서 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자격들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내용은 바로 그 자격자를 찾는 것이고, 무자격자를 찾아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살피면서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자, 그러나 이런 교훈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니, 부차적인 교훈이. 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격을 갖추면 돼요. 조금 더 준비하면 되고, 조금 더 애를 쓰면 되고, 때로는 조금 더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대학도 그렇죠?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이 올라가기를 원했지만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재수하면 돼요. 그것도 모자라면 삼수하고 사수하면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애쓰면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자격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자격자로 판단이 되면 그에게는 영원히 기회가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그러죠. 왜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럽니까?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흰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나와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백보자 앞에는 여러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 가운데 한 책이 어떤 책입니까? 생명책이. 그런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는 것으로 끝나면 뭐 무서울 게 있겠어요?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처럼 뭐 한 번 죽는 것, 적당히 살면 돼요. 그러나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 때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세상의 명단에는 이름이 좀 빠져도 좀 서운할 뿐이에요. 그리고 좀 불편할 뿐이, 좀 더 한다 하더라도 그저 조금 손해 나면 그것뿐이. 그러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빠지는 것은 조금 서운한 게 아니,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니, 조금 손해나는 정도가 아니.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에 던져진다. 그 불못이 어떤 불못이라고 말해요? 영원한 불못. 제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1년, 2년 있다가 나올 수 있다면, 아니 10년, 20년 뒤에라도 나올 수만 있다면 그래도 참고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서 던져지는 그 불못은 영원한 불못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말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더라.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에도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단테가 그의 신곡 지옥편에서 지옥의 여러 방들, 여러 모습들을 소개하는데 그 모든 방들 이름 앞에는 반드시 영원히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거기 있는 것이 1, 2년이 아니 10년, 20년, 100년, 200년이 아니 영원히 있는 곳. 여러분, 지옥은 그런 곳이, 불못은 그런 것이. 그런데 정말 끔찍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있었는가? 사망의 책에, 생명의 책이 아닌 사망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그 다음 절 15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18절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에서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후대 아담이 누군지 보지도 못한 그 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까지 죄인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도 결국은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 앞에서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졸지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독립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몇 대에 걸쳐서 싸운다 할지라도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 앞에서 항복 문서에 사인 한번 해버리면 우리는 내가 뭘 했느냐와 전혀 상관없이 식민지. 우리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비행기 조종사가 조종을 하다가 실수해서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떻습니까? 실수는 한 조종사가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피해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이것은 꼭 어떤 일뿐만이 아니 우리의 가정, 교회, 나라 모두가 다 마찬가지. 이 세상은 모두 이런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진행이 돼요. 무엇보다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가진 성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이 무엇입니까? 그 성을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나와는 아무 관계없이 그저 내 부모가 무슨 성씨였다는 사실로 인해서 나는 그런 성을 얻게 되고, 내 부모가 무슨 형의 피를 가지고 있어서 나는 그런 형의 피를 갖게 되고, 또 우리가 요즘 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데 그 많은 질병들 가운데도 유전적으로 나와는 상관없이 부모가 그런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어서 나도 그런 유전인자를 물려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머리카락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누구의 자녀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그러한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머리카락 하나로 친자검사를 해서 이 사람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100% 받아들이죠. 아니,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이. 여러분, 과학도 마찬가지. 우리는 부모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유독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은 말도 안 돼.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너무나 지금처럼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기 전부터 성경은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유전인자들까지도 모두 정확하게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가장 과학적이. 태초부터 뭐라고 말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은 다 받아들이면서 머리카락 하나 보고 얘는 당신 자식입니다. 그러면 믿으면서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죄악적으로 다른 건 다 믿으면서 그건 싫어해. 성경이 뭐라고 말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인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은 나 자신에 솔직하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다 행했다면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감옥에 갔을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몇씩 죽였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얼마나 독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본성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아무도 간섭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규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그냥 아무 간섭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몇이 되겠어요? 마치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밭이라도 일주일, 2주일만 내버려 두면 잡초가 우거지는 것처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들이 다 드러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을 행하는 그런 악한 자리에 빠지고 말 것이, 그것이 뭘 말해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 왜 그래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되었어요. 생명의 책이 아닌 사망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올려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 이 사망의 책에서 생명책으로 우리의 이름을 옮길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실도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 아니, 구원 얻는 방법, 천국 얻는 방법이 어떻게 그렇게 간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쉬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왜 구원받는 방법이 그렇게 간단할까요? 우리가 죄인 된 방법이 그처럼 간단했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구원 얻는 방법도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사망의 책에서 생명의 책으로 그 이름이 옮겨질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 로마서 5장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돈 1,000원을 훔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돈 1,000원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 뒤에 이런 조건만 있다면, 돈 1,000원만 갚으면 당신은 무죄다 라는 조건만 들어있다면 1,000원 때문에 사형수가 된 것이 전혀 억울한 게 아니, 전혀 불공평한 게 아니, 돈 1,000원 때문에 사형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돈 1,000원을 갚기만 하면 당신은 무죄다. 이것은 지극히 공평하고 지극히 합당한 법이에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죄인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사망의 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어요? 첫사람 아담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의 이름이 사망의 책에서 생명의 책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이하에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죄의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고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비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망의 책에서 생명의 책으로 내 이름을 옮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이 이처럼 간단해요.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이 이처럼 쉬워요. 그러나 그 길은 오직 한 길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 길 외에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도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예로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는 어떻게 교만하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가 무슨 성인이냐? 세상에 그처럼 교만한 자가 어디 있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하는. 만약에 어떤 스님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불교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에도 불교의 길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얼마나 멋져 보여요. 그야말로 좀 인자하게 보이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독선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진리는 항상 하나예요. 진리는 둘일 수 없어요. 정답은 항상 하나예요. 정답은 둘일 수 없어요. 정답이 둘이면 이미 그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진정한 진리는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죄 없는 자여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말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것이. 그런데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다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사망의 책에서 생명의 책으로 우리의 이름을 옮긴 자들이.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보다, 내 이름이 사망의 책에서 생명의 책으로 옮겨진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보내서 동네로 내보냈어요.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이들이 나가서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이 제자들이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시키신 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말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이 너희들이 명령하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 목사로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손을 놓고 기도하기만 하면 병이 떠나가는, 병이 고쳐지는 그런 기적들이 내 앞에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하나님 그런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그걸 구하는 건 잘못이 아니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능력보다도 더 귀하고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책에서 생명의 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생명의 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백보자 앞에 생명의 책이 펼쳐질 터인데 거기에 이름이 없으면 어때요?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 한 해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한 해 틀림없이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생각지 않았던 일들 찾아올 것이. 그러나 기억하세요. 나는 이미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기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한 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새벽도에 꼭 내가 이 한 해 나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로,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세요. 그 사실로 인해서 좀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한 해가 다른 어떤 한 해보다도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의 한 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악한 사단 마귀가, 어떤 생활의 어려운 환경 여건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답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복된 인생, 복된 한 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